4장 볼 텐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 같이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녀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게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네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아버지 다윗의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룻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은 룻기이지만 룻기를 읽다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장은요 나오미의 몰락이었죠. 나오미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었고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상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나오미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룻기는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흉년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죠. 2장 18절인데요.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오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왔습니다. 그 주운 것으로 배불리 먹고도 곡식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뭐죠? 가족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이웃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요,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가 낳은 아들이죠?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나오미의 두 번째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상실의 문제가 새로운 아들을 얻은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제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며느리 룻의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룻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랐던 룻의 충성과 헌신이 나오미를 채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미를 채운 또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지난주에 룻기 3장을 보았잖아요. 3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행동하지 않았죠.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룻기에 보면 유력한 남자라고 보아스를 소개하고요, 현숙한 여자라고 룻을 소개했습니다.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의 운명이 이제 한 남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남자의 결정에 따라서 두 사람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겠냐고 그렇게 묻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고,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위기입니다.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야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단번에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말이죠? 이게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의 대답을 듣고서 그 사람이 지금 룻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 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엘리멜렉의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인 나오미를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도요, 따져보면 이익입니다. 땅을 살 때는 돈이 듭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지 못할 테니까 내가 돈 주고 샀던 그 땅은 결국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그것도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자신의 재산을, 땅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존재라는 거예요? 룻의 존재입니다. 룻은요,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지만 룻은 아직 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에 근거합니다. 계대 혼인법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건데요, 만약에 형이 죽으면 형수가 남게 되잖아요.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서 그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을 보고 계대 혼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는요, 과부가 또한 고아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과부를 돕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룻이 끼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이요, 엘리멜렉의 땅을 사게 되면 먼저 이 두 과부를 봉양해야 됩니다. 또 룻이 젊잖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도 누가 키워야 돼요? 자신이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기업의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지요? 쉽게 참 사람이 못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자기 자신만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뭐지요?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요,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손해 볼 것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하나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 성경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일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책임을 포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신을 보아스에게 벗겨줍니다. 신발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증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 주어서 내가 더 이상 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형의 아내가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발에서 신을 벗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집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것은 율법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 사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책임보다 자신의 손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신을 벗어서 신 벗기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된다고 포기했던 그 율법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나사로는요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갔지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부자는 부했기 때문입니까? 한번 나사로는 두고 부자의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부자가 감옥에 갔지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그렇게 안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사랑해라. 한번 이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회당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11조는 얼마나 철저하게 냈는지, 안식일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던 거지였습니다. 부자는요, 집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대화를 보면은요, 이 부자가 생전에 이 나사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얼마나 따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는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의 요구를
내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구는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물을 짜는요, 소극적인 선에 그친 사람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지만 공경에 처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애. 그 다음 뭐죠? 사람의 인애.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설교 제목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룻기의 주제입니다. 이 제목 안에 룻기의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먼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4장 13절을 보실 텐데요.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쭉 룻기를 보았는데 사실 룻기를 쭉 읽다가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룻이요, 죽기까지 나오미를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선대할 때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문에서 기업물을 자와 협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시거나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니까 성경 기자는 침묵을 깨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지금 룻이 아이를 가진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모든 순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룻이요,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룻이 그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른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죠? 오늘 한번 족보를 보실 텐데요.
이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첫째 누구라는 거예요?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흉년도, 엘리멜렉의 죽음도, 나오미의 절망도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당신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게 됩니까? 바로 사람의 인애로 가능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이 있습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율법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애가, 이들의 충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풍족한 자가 적은 자에게 베푸는 관심,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해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할 텐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손해만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초반에 보면 룻을 어떻게 불렀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5절 보실까요?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들이 하는 말인데 여인들이 룻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아들이 7이 있어도 바꾸지 않을 며느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의 평가이지만 성경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단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지요? 물론 보아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그 평가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은요,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12지파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죠? 여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족보와 같이 이 보아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룻기는 비어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흉년으로 비어져 있던, 또 한 가족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나오미의 인생이 마침내 채워지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나오미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인애라고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뭐 광선처럼 번개처럼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임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는 누구의 인애를 통해서? 사람의 인애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룻의 인애, 자신의 손해를 알면서도 율법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던 보아스의 인애가 있었습니다. 룻은요,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내가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지금 먼저 기업 물을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만, 그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인애를 믿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이웃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애가 진짜라면 그 인애는 반드시 누군가의 텅 빈 삶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해를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내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그 이웃의 텅 빈 삶을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인애가 사람의 인애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